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행행자에 복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됐는지 헬라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글로 찾아보면 다행행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두 한자어의 조합만 가지고 행복이란 말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행한 복, 그 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어머님께서 두고두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어머님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가족끼리 놀러 갔었을 때였어요. 자고 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루 아버님께서 나름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낚시하는 재주는, 물고기 잡는 재주는 없으신데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갔다 오셨던 같이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낚싯대 메시고 나머지는 다른 가족들은 짐 메고서 이렇게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낚시터에 갔으면 매운탕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으셨으니까 가서 뭘 먹었냐면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그래도 그때 캠핑 장비가 이렇게 다 있었어요. 이렇게 석유 버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아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돌로 된 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걸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집이 아닌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배가 부르게 맛있는 것을 먹으니까 내 기분이 만족스럽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물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수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손이 많은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참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아이러니를 가져다 줍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물질이 꼭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행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새 신문의 사회면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가족 간에 있는 어떤 불화 가운데 있어서도 가족 가운데 불화도 이제는 말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칼부림이 나고 이런 일들 엊그저께도 그런 뉴스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물질인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물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한 가지요. 이런 어떤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또 충족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은 많은데 건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행복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족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강은 한데 물질이 없다. 그러면 얘기하죠.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건강만 하게 가지고 또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이것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또 물질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또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행복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말 어떤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바로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행복. 2절 말씀을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가만히 이렇게 눈만 감고 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설교자가 필요 없겠죠. 설교자가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셔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치셨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 가운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어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순이 어쨌든지 간에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복하여라,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인간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말씀하셨다면 마치 그것은 무슨 뜻이죠? 비든 놈에게 마당 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막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행복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행복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깨달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행복한 자는 과연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도 분명히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행복이냐면 바로 세상 문화 가운데 행복이에요. 근데 지금의 세상 문화는 아주 물질 문명이 정말 극도로 발달한, 그리고 물질 문명이 세상의 가장 중심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물질이 행복의 최대의 가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물질 문명의 이 영향이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물질의 정말 세상의 행복의 모든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처음에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실 겁니다. 그거구나, 또 말씀을 듣다가 다른 게 아니라 그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근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100번도 넘게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100번이 뭐예요? 200번, 300번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행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행복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아침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추구하는 행복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새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셔가지고, 야, 우리 정말 박김 목사님 정말 말씀 잘 전하시고 좋다. 막 성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 첫 번째 주에 전하셨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너무 바쁘셨나 보다. 인사 다닐 때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보다. 이게 첫 주 설교를 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그렇지만 워낙 설교 말씀이 좋았으니까 또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주가 지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 첫 번째 주에 전하신 말씀을 또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목사님께서 모르실까봐, 목사님,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전하셨던 말씀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아주 얄밉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이 전한 설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같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으면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공부 잘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공부라는 게 결국 뭡니까?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히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배웠던 것을 보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예습복습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공부라고 얘기하고 학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아요. 한번 들었으면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로 한 15주는 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변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문화 가운데 행복을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은 영적인 행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보면 영적인 거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영적인 거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지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영적인 행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행복이 바로 영적인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신령하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참으로 만족하고 참으로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모든 생명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모든 평안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영적인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행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참 행복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너희가 이 참 행복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아까 처음에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만족이 있을 때,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도 꽉 차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바로 가난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어느 정도 가난한 거예요? 거지. 영적인 거지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말 거지가 될 정도로 가난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의 정의, 우리가 행복을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꾸 뭘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없어야지, 가난해야지, 그래야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채우면 행복하다는 말은 이해가 빠른데, 없으면 행복하다는 말은 도무지 막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또 없으면 행복하다, 비우면 행복하다는 말을 너무너무 잘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어디의 가르침이죠?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네. 갑자기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불교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욕심으로 드글드글 차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거지란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목마른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데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정말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만큼의 그런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목마름이 있으면, 갈급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생수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갈급한 것이 없어요. 또한 신앙을 가지고서도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갈급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런 어떤 것들을 가져야 우리는 영적인 행복들을 받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행복이 된다, 영적인 거지가 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생수를 갈망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행복이며 그것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뭐 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렘에서 들은 첫 번째 말씀인 것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처음 모르신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죠. 이 렘에서 처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듣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정말 삶에 나와서 제일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거지예요. 거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내일은 누구에게 전화라도 해봐야지 라고 한다면 아직도 덜 거지예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거지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제일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을 맡긴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일 안 돼요. 하다 안 되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을 맡긴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결과는 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뭐 그것을 또 초월하지는 못해요. 하다 안 돼서 결국은 마지막을 맡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첫 말씀인데 제일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번 거듭해서 훈련해서 또한 이루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복한 자가 누리는 것이, 행복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행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행한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천국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다행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것만큼 다행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딴 거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거 계세요? 아니죠. 이것보다 더 다행한 복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물질이 나에게 있을 때 정말 물질이 있는 게 좋죠. 없을 때 열심히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참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는 거 금방 느끼게 돼요. 참 아쉬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정말 그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나 금방 그런 어떤 물질의 풍족함이 생겼을 때,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생겼을 때는 금방 기도하지 않게 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수준이 저와는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모습을 보면 당장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그렇다면 무엇이 다행한 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행한 복이겠는가? 정말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행한 복이죠. 물질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다행한 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행한 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영생,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진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모든 치료의 능력, 다른 모든 능력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떤 행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생명을 누린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에요. 정말 내게 있어서는 지금 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건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의사 선생님들 다 필요 없게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법에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비단회바 17회가 미국 LA에서 열렸었습니다. 근데 비단회바 17회가 이제 열렸을 때 팀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권도 안 나오고 비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여권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는 부모님이 재정 보증을 서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내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부자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법을 가지고 아버지가 얼만큼 부자인가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저는 진리의 법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진리의 법으로 정말 비자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자가 나왔죠, 당연히. 예. 비자가 인터뷰도 없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요새는 뭐 미국 비자 없어도 가지만 인터뷰도 하지 않고 비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게도요, 결국 그 비자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나중에 비단회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도 유학도 갔다 오고, 그 비자 한 번으로 모든 것 다 해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다른 법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치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암은 뭐 인생의 동반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이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금방 소식을 들어보면 에볼라 이런 것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듣고 있어요. 예. 그런 병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행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치료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바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권리가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질 이전에 물질을 얻을 권리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요, 세상에 참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를 내가 가지기를 원해요. 사실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굉장히 그 다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참 전원에 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거 관리해야죠, 세금 내야죠. 예. 그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누가 가지고 있어서, 성도 중에 누가 가지고 있어서, 성도님 제가 일주일만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주일만 싹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정말 편하겠죠. 예.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그걸 내가 관리해야 되는 필요도 없고. 근데 이렇게 목사가 성도의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꼭 얌체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소유 개념 말고 사용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우리에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면 늘 탈 수 있는 내 차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건 아니야. 예.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떤 소유 개념이 아닌 사용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사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문답 같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 물건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기 이전에 그 물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내가 얻기 이전에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떤 권리, 이러한 권리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행복한 자가 누리는 것이다, 행복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다행한 복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이 행복을 다 얻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복인가 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행복을 너희가 누려라,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영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이제부터 날마다 영적인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영적인 행복이라는 것,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행복과 차원이 다른 너무나 좋은 것인데, 정말 그런 높은 차원의 것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세상의 그 낮은 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예배 드릴 때 인상 팍 쓰고 나오고, 하나님께 삐졌다 이거죠. 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안 주느냐? 나 하나님께 삐졌다. 그냥 인상 팍 쓰고 나오고 말이죠. 나는 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괜히 이쪽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지,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아요. 금방 까먹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입술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적인 복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행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나눠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눠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된 것,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